아멘. 네, 저희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2월 17일 마태복음 제 7번째 시간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사역의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그 공식적인 사역이 예수님께서 목적하셨던 바가 있으셨고요. 그 목적하셨던 바를 잘 이루셔서 성공적으로 첫 사역을 마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적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목적하는 바를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첫 번째 사역의 목적을 잘 이루셨다라고 말했는데요. 사전에서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정의가 아주 심플하게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꿈꿉니다.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비단 세속적으로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좋잖아요.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 이루긴 이루는 건데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목적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이루는 방법이 많이 다르겠죠, 그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를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이제 하나씩 풀어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인격적인 하나님, 너무나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고자 했던 일, 그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었을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등장하셔서 하셨던 사역을 통해서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사단과의 대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어떤 다른 특정한 일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단을 먼저 만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나서 사단을 만나셨고, 또 사단을 만나니까 생각이 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사단과의 시험 사건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의 이 정점을 설명해 줍니다. 딱 첫 장면에서요. 오늘 이야기만 봐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이 목적하는 바, 예수님께서 무엇을 목적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사실 문장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성령님께 인도를 받았으면 마귀를 무찌르러, 마귀를 끝장내러 가시던지 마귀를 없애버리러 가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의도적으로 계획하에 가셨다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더 맞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사단을 이제 드디어 처단하고 끝내고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더 맞는 표현처럼 들릴 수 있죠.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실 때 왜 예수님께서 사단을 만나셔서 시험받으러 가셨다고 생각하셨었습니까? 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의 첫 장면, 시작으로 두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사단과 대면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하셨던 그 메시지는 뭘까요? 단순히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결과는 무엇일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만나서 단판을 짓고, 그리고 그 유익과 원리를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단순히 그 장면에서 메시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고 했는데, 그 오셨던 목적 자체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지혜와 사단의 원리, 사단의 방법을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 그분의 심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제일 먼저 만남으로써 그가 다스리고 있던 권세를 무너뜨림으로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죠. 자,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항상 다른 방향으로 가요.
세상에서는 뭐 그런 자기개발 강연 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혹은 뭐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을 모른다. 아니면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한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세상에서 진단하는 이런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열심히만 살기만 하면, 최선만 다하면, 사업에 성공하는 그 비결만 배우면, 그러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말로 모두가 다 행복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며 감격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정말로 최선만 다하면 됩니까? 비결만 알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진단은 사실 이 죄라는 본질을 모르는 이 세상의 한계예요. 죄라는 것의 본질을 모르는 세상의 전형적인 실수예요. 이 처방대로 살았다가는요, 여러분, 오히려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적인 목적을 가지고 죄적인 방법으로 죄적인 원리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죄적인 마음과 죄적인 관계의 그 의도를 가진 채 최선을 다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죄를 짓기 위해서 쉬지 않고 밤낮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인들은요, 차라리 잠을 많이 자는 게 낫습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죄가 더 관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많던 기업가들이 차라리 죄적인 마음으로 열심을 안 냈다면 더 적은 사람이 손해봤겠죠. 오히려 더 적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겠죠. 여러분, 죄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만큼 사람들의 비극을 초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은 세상에서 누구나 다 하는 말인데, 그러나 이 말은 표면적으로 들으면 맞는 말처럼,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더 열심을 내봐, 더 최선을 다해봐, 네 있는 힘껏 해봐, 그러면 세상이 좋아질 거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스스로가 먼저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인격으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이 다르다. 그리고 그 개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단의 시험, 세 가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해석들은 여러분 아마 많은 버전으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큰 그림을 좀 잡고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적 관점으로 이 땅에 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 그것은 죄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신 그 결과의 모습이 바로 그 상태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원리가 그대로 내 안에 누려지는 상태, 하나님과 죄의 그 담벼락 없이, 죄의 막힘 없이 마음껏 소통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 그것이 우리의 이상향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한 결과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 채 항상 결단하고 또 성공에 대한 꿈을 꿉니다. 새해부터는, 이제 새해가 벌써 2달 반이나 지났네요. 새해부터는 운동을 좀 해야겠다. 새해부터는 이제 독서를 좀 해야겠다. 영어 학원을 등록해야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많은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이 비단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결심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결심하세요? 새벽 기도를 나가야겠다. 금요철야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하루에 이제 3장씩 성경을 읽어야겠다. 1시간은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런 결단을 많이 합니다. 세상적으로든 심지어 종교적으로든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결단들, 네,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 그것은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의 방향과 방법은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의 기본적인 태도들은요, 이미 우리가 죄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을 때도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삽니다. 아유, 저렇게 잠만 자고 퍼즐로 있는 애들은 뭐 열심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열심히 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할 바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만 하고 중독에 빠진 애들은요, 걔네들은 정말 열심히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방향과 이 원리와 삶의 의미를 모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변화의 방향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좋았더라 라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변화로 가는 방법은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죄가 뭔지를 깨닫고 죄가 극복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그 처음 상태가 우리의 이상향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적인 원리와 죄적인 방법들과 죄적인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그런 죄를 하나님의 복음적인 은혜에 기반한 원리와 방법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예수님의 시험 사건에 구체적인 것들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보이신 이 사역의 의의가 뭔지,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적하시는 바가 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하나씩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 읽었고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가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그분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그 결과를 얻도록, 우리가 그분이 일하심을 통해 그 풍성함과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아주 사소한 하나하나를 다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 이전에 조금 더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아주 대단하죠. 저희 중에 40일 금식 하신 분은 없으시죠? 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왜 금식을 하셨을까요? 왜? 대부분은 이렇게 40일 금식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영적 전투를 두고 뭔가 영적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뭔가 큰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인생의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내공을 쌓아야 하고 영력을 높여야 되고 이 영적인 전쟁에 섣불리 나가면 안 되니까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40일을 정말 죽기 살기로, 죽을 각오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연 예수님도 그런 이유로 금식을 하신 걸까요? 사단을 만나는 것이 만만치 않으니까, 사단을 만나서 괜히 함부로 지면 안 되니까 뭔가 40일 금식을 하심으로써 철저한 준비를 하고 예수님도 사단을 만나셨을까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을 조롱하고 계세요. 가장 완전했던 상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부족함이 없었던 상태의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연약한 상태, 인간의 육신으로는 가장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스스로 만드셔서 사단을 조롱하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40일 금식하심으로써 가장 연약한 상태에 처해지심으로 가장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태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럼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요. 농구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보는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 NBA가 아주 이제 시즌에 있습니다. 요즘에 하는 선수 중에 제일 3점 슛을 잘 쏘는 선수가 스테판 커리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와 스테판 커리가 3점 슛 대결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스테판 커리가 저한테 몇 점을 접어주고 시작하면 될까요? 100개를 쏜다. 100개를 쏴서 누가 많이 넣었나라고 하면 스테판 커리가 저한테 한 50점, 60점 접어주면 될까요? 저도 그래도 한 10개 쏘면 하나는 들어갈 것 같은데, 만약에 60점을 접어줬는데 제가 30개를 넣었어요. 90점. 그러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최근에 보니까 스테판 커리가 100개를 바로 쏘더라고요. 93개를 넣더라고요. 93개. 그냥 연습하는데 천천히 100개를 쏘는데 93개를 넣더라고요. 그럼 스테판 커리가 93점으로 저를 이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70점 주고 내가 99점으로 내가 이겼어야 됐는데, 이건 이긴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단을 만나는데 정말 아무런 거리낌이나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접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으로 가장 연약한 상태를 스스로 만드심으로, 그래, 너 이제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어? 그래, 이 정도면 네가 해볼만 하겠어? 이제 해볼까? 라는 식으로 조롱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사단을 마주하시면서 사단을 조롱하고, 또 속된 말로 약 올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시간에 임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사단과의 전쟁과 이 죄의 원리와의 싸움에 있어서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될, 이미 승리한 그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한 자이다라는 것에 대한 선전포고를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을 금식해야 이길 수 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공을 갖춰서 염력을 얻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가장 연약한 상태에 스스로 처해지심으로써 승리에 대한 확신과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승리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금식 많이 해보셨습니까? 네. 저도 한 금식 하는데요. 이 금식은 항상 이렇게 교만해져요, 사람이. 금식 많이 하면 내가 한 금식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해야만 우리의 삶에 뭔가 돌파되고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금식을 하면요, 상당히 이게 교만해집니다. 금식을 하면 뭔가 내가 우쭐해져요. 이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금식하셔서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좋아지고 정말로 막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금식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는 이사야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굶어서 끝까지 견디고 참고 악으로 깡으로 견뎌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땡깡 부리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지금 웃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에요. 제가 많이 알죠. 저도 정말 절박할 때 주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제가 죽어버리겠습니다 하고 금식한 적이 있어요. 날짜 안 정하고 정말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제가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았죠. 18째 날. 숫자가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내가 며칠 금식해서 18날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제가 20일을 채웠죠. 네, 정말 괴롭더라고요. 응답 받고 3일 더 금식하려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데모하듯이 이거 안 들어주면 막 나 죽어버릴 거예요 하면서 할 수도 있죠.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는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실
옛날에 수도사들이 금식했던 전통이 있죠. 그들이 왜 금식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이게 너무 사모되고 너무 기쁘고 막 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시간이 훅 간 거예요. 밥을 안 먹은 거예요. 금식이 된 거예요. 그럼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는 금식의 종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돕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악들을 풀어내는 것, 그럼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단을 만나실 때 금식하고 가셨다는 거에 대해서 좀 바른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첫 번째 시험 아시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도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삶에서의 스토리,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 그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의미, 이 하나하나에 주님의 모든 관심이 있으세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분은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토리와 그 스토리들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의미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기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자, 두 번째 한편 기독교에는 이 기적이라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많은 곳에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기적이라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벗어나는 것이 별로 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독교에는 기적이 존재하고 그 기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갑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분의 사역도 인격적이시고 그분의 모든 초점이 이런 인격성 하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기독교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려움, 고난, 산적한 문제들이 있죠. 그것들은 다 죄의 결과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의 죄, 타인의 죄, 이 사회에 있는 이 죄의 시스템으로 인하여 수많은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결과로 쏟아집니다. 자, 그 속에서 인간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문제를 기적으로라도 해결해 주기 원하세요. 자, 그러나 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해지는 건 아니죠. 이 기적으로 인한 문제 해결은 그 순간 한 번의 산을 넘어가는 그 안도의 시간일 뿐, 그 이후로 펼쳐지는 삶의 선택과 과정이 그 기적 한 번으로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 그분께서 가지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그죠?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더 배우기 원하세요. 그것이 기적의 진정한 의미이고 기적이 흘러가야 하는 방향이에요. 자, 문제는 보십시오. 이런 인격성과 기적이 있고 기적의 목적과 기적의 방향성이 있는데 이 기적이 인격이 없이 비인격적으로 기적만 쓰여질 때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와 아주 좀 연결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든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적으로 나타내실 수 있는 분. 우리는 이런 개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배제한 채 능력만 바라는 신앙,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성경 중에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뭐 성경에 보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이도 일어나고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탑 클래스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겠죠. 죽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 살아났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여러분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나사로가요, 그렇게 죽은 지 며칠 있다가 살아났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셨어요? 비하인드 스토리? 나사로의 비하인드 스토리.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나사로가 나중에 살아났는데요, 나중에 죽었대요. 근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살아났다고 엄청 갑질을 해대면서 마리아랑 그렇게 싸우다가 그렇게 죽었다네요. 성경에 없는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를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가.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분의 원리대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은 채 기적 경험했다 치고 기적 경험한 것 때문에 자기가 우쭐해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비인격적인 기적의 폐해예요. 기적은 다분히 인격적인 것이고 기적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기적 경험했다고 기적 경험 못하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기적 그 조그만 거 하나 경험했다고 자기가 능력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비인격적인 기적을 경험한 것에 대한 병폐예요. 여러분,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모른 채 죄적인 원리에 쩌들어 살면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오히려 더 비극적인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의 본질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께, 그것도 40일이나 금식하셔서 지금 먹고 싶은 게 100만 개 떠오르고 있는 그 예수님께 그분의 능력을 활용해서 그분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살짝 쓰셔서 당장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가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것의 상징이 있죠. 광야를 막 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거기에서 사단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지금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적으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기적만 쓰시면 인격성 필요 없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기적으로 능력을 보여줘야, 기적이 있어야 사람들이 살고 기적을 경험해야 사람들이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있으면 좋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것이 못 베푸는 것보다 100배 나올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꿈꿉니다. 기적 한 번만 일어나면 내 인생도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기적 한 번만 일어나면 내 인생도 역전할 수 있고 홈런 칠 수 있고 로또가 맞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홈런, 로또 뭐 이런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죠. 그 사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 인생의 역전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그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없이 기적에만 매달리게 되는 잘못된 신앙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고 인생의 역전을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지금 현재 이 병폐적으로 물들어 있는 기적 신봉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기적이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기적만 일으키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그분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오는 이 기적 같은 감사와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인격적인 관계를 갈망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지고 나누고 교제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것,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면서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일을 이루고 일을 성취하고 대단한 업적, 사명은 완수했지만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 한 명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허무하고 헛된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삶에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인데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처음에 사단이 예수님께 도발했던 것은 인격성이었습니다. 인격성, 기적과 대비되는 인격성, 그 비인격적으로 다스리는 신, 그죠? 뭔가를 받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면 기적을 베풀어주는 신, 그죠? 아무런 관계성 없이 능력만 가지고 폭군처럼 일하는 신. 자, 이것이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신의 개념이 모든 이방 신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이런 원리로 작동합니다. 인격성 없이 뭔가를 갖다 바치고 뭔가를 드리고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만 기적 하나 뚝 떨어지는,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신이 가진 그 능력으로 하나 베풀어주는, 모든 이방의 신들은 다 이런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지금 사단이 그걸 먼저 걸고 넘어졌던 거죠. 자, 이제는 또 다른 차원의 공격을 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의 주제는 다름 아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했지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이 피조물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그만큼 기이하고 신비한 원리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같이 계신 것을 분리됨으로 이 땅에 이루실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이 오셔서 하셔야 할 일, 그죠?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존재, 그 의미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 혹은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의 그 의미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이신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날 벌하시면서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셔가지고 지금 나에게 삐지셔서 지금 이렇게 많은 일들을 꼬이시게 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힘들어할 때 나를 돌아보시지 않은 게 아닐까? 하나님은 왜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했던 스스로에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사단이 딱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거 아니야? 아무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널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 아니, 그렇게 해봐야 지금 네 위치가 어딘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증명을 해봐. 그렇게 해야 너가 알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확실히 네 존재를 알고 나야 그래야 네가 일을 할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내리시면 천사들이 받아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예수님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렇게 깨달으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에 뛰어드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의심하는 것이 있어요. 사단이 가장 즐겨하는 공격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너나 할 거 없이 덜컥 겁이 나고 마음이 불안해져요. 사단이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너 지금 네 모습 그렇게 보고도 네가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 아니,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 지금 네 꼴이 뭐냐? 사회적으로도 네가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어?
또 실수했네? 아이고, 하나님이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제가 지금 사단의 목소리를 자꾸 흉내내려니까 저도 어색한데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퍼붓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죄 가운데 실족할 때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사그라질 때마다 너무나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우울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나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서로를 격려하며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선포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든든하고 확실한 것인지를 여러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한 번 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어디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히 우리의 삶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에 자꾸 이간질하고 시험하려고 할 때 여러분 당당히 외치십시오. 어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냐고. 내 구원은, 내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가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두 가지 시험을 거쳤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성, 그리고 하나님 안에 뿌리내린 우리의 정체성.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단이 무엇을 우리에게 건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재밌어요. 8절과 9절 10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 모든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의 뜬금없는 대답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사단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항상 뭔가 피트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면 다 그게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고 싶은 소망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만국을 다 얻어가지고 호령을 하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도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뭔가 영향력 끼치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죠? 좀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더 끝발 있게, 좀 더 뽀대나게, 폼나게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선교도 좀 하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서도 그것을 부추깁니다. 아니, 전도 그만하시고요, 가서 너나 잘 사세요. 내가 지금 딱 봐서 당신보다 내가 돈이 좀 많은데 지금 뭐 나한테 와서 그런 전도 짓을 하십니까? 가서 좀 성공이나 하고 오시죠.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 얘기를 하고요. 문제는 성도들도 맞아, 내가 지금 무슨 내 이 주제에
내가 가진 이거 가지고 뭔 정도 전도를 하겠어. 나도 성공을 더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현대에 있는 교회는 너무나 팽배해져 있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너무나 많이 속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더 출세해야 되고 아무래도 믿는 사람이 더 잘 나가고 아무래도 믿는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가고 그래야만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도 날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날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권세와 명예와 부를 얻는 것,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아니, 열심히 살아서 승진하는 거 좋은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부를 얻는 것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너무나 교활한 속임수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발걸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영향력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천하를 호령해서 거기에서는 영광을 다 받아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해라. 다만 그분을 섬겨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천하를 호령하면서 그 영광을 다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아니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경배한다는 것이 또 막 꿇어가지고 막 굴복하고 벌벌 떨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분의 인격이 우리를 지지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분의 인격성이 우리를 지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또한 보십시오. 인격적인 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굴복시키셔서 야, 너희 딴 데 경배하면 다 혼내버릴 거야. 너희 저주해버릴 거야. 다른 거 경배할 생각이나 하지 마. 나만 경배하고 나만 섬겨야 돼. 이렇게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의미 있고 천하를 호령하며 얻을 모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과 얻어지는 그 인격성 하에서 그분의 원리대로 사는 것, 죄를 극복하며 이 세상을 사는 것, 그분의 원리대로 죄를 이겨 이 세상을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며 이 죄의 결과로 나온 수많은 유혹과 세상에 만연한 이 죄의 더러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공격할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받는 자,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원리, 그분의 심정을 더 알아가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서 누리며 또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이며 기쁨임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 가장 핵심되는 사역, 죄를 이기는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다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다른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근본에 죄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수록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근본되는 원리, 죄를 이겨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셨던,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모습대로 변화되어 가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범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습니다.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있는 그 감격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오히려 그것 이전에 하나님을 알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성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낙담시키고 억울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일,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의미를 주는 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원리대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루신 그 목적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누려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정죄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과 기쁨과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놀라운 감격이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내 주 보혈 아래 있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과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시험을 받으심으로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결과를 우리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이번 한 주도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원리를 더 알아가며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 마음속에 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놀랍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이루실 것을 더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